네, 오늘은 78편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이 길이가 좀 되는데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78편 앞부분 말씀 가지고 자손들에게 입을 열어 이야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이제 계속 보고 있으면요,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 시편이 대부분 그 내면의 목소리들입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거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부짖는 슬픔 또는 정말 괴로운 그런 이야기들이거나 주님을 향한 기도라거나 탄식의 좀 부르짖음이라거나 그런 우리 안에서부터 깊이 있게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이요, 어떻게 사용이 되었었냐면 대부분 이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화답하고 이렇게 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방식으로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옛날에 꼭 성경이 아니어도요, 좀 우리 임금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는 우리 나라 백성들을 우매한 데서 좀 다시 이렇게 계몽을 하고자 하는 그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교육 체제가 잘 안 되어 있을 때 누구에게나 그 지식을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노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래가 노래가 그렇게 전달이 되면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이것이 이렇게 배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에 노래로 바꾸어서 이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잘 가르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시편도요,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함께 부르다 보면은 이제 그 지식들이 생기게 되고 다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78편이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양한 내용들을 이 긴 시편을 통해서 저희가 좀 교훈을 얻고 배울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요, 이 앞부분에 이제 곧 읽겠지만 읽으면 바로 이해하실 텐데 결국은 자손들과 후손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라라는 내용이 오늘 78편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손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그 명령을 저희가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그럼 뭘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한테 해줘야 되는 걸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 생각엔 안 될 것 같아서 11절까지 끊었습니다. 혹시나 되면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11절까지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먼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뭐 이제까지 봤던 그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편들이랑 이제 일맥상통한 시편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나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고요. 이제 예배 인도자겠죠. 근데 예배 인도자가 자기 말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이제 자기가 전달을 할 테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라라는 것으로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앞에서 선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한테 전하였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부터 내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은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갑자기 옆에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예로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부모의 부모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고 들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많은 역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역사 뒤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억하며 그리고 기록으로 남길 때에 여러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록을 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역사가도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역사가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실은 역사의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단지 이어져 내려온 것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감추어진 것을 여러분들한테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잘 들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4절을 보면 좀 초점이 이제 자손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다는 걸 저희가 드디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4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전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여러분들만 잘 듣고 끝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비밀한 것, 이 비유로 되어 있는 것, 감추어진 진리를 우리가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이렇게 꼽을 쳐놓고 나만 들어야지 하지 않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것들을 베풀고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이 나옵니다. 뭘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손들에게 진리를 전하라고 하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그 자체입니다.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시켜 나가고 거룩한 삶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어 나가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어떤 면에서는 1차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으니 그건 바로 후손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사실은 일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든 잘했든 하여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일단 알겠는데요, 어떡하죠? 뭘 전하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내용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죠. 무엇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적들에 대하여 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한테는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신앙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으로 이제까지 전수를 하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 그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이한테 전달을 할 때요, 저희 자녀들한테 전달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죠?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근데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아이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아이와 엄마 아빠 사이의 그 대화에서 지금 현재 엄마 아빠가 요구하는 것은 교회라는 장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로 얻고자 하는 것이 얻어지는지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 전수해주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간단하게 방금 말씀드린 교회 나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럴 수 있겠죠. 야, 너 믿어야 돼. 그죠? 너 믿어야 돼. 너 안 믿으면 안 돼.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믿어야 천국 가. 엄마 아빠랑 천국 안 갈 거야. 그죠? 그래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믿음의 내용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나와라, 믿어라 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교회 가서 뭐 하는 건지,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 일련의 일들은 도대체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달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 나와라, 믿어라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것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죠? 저희가 보통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공부하라라는 말이 아이를 공부 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공부하라라는 말은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걸 부모님이 그냥 하라고 말하는 걸로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가 해야 될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안 해주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안 알려주고, 그리고 분위기도 안 만들어주고 하라고만 얘기를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 시간 동안 펜 들고 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하는 거구나. 엄마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아빠한테 욕먹기 싫으니까 이걸 해야겠구나. 아니면 상을 걸었으면 그 상을 받으려면 내가 이 시간을 채워야겠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만 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달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경우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에 대해서 전수를 할 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곰곰이 한번 좀 돌이켜보시면 세상의 악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악함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할 수 있죠. 야, 지금 세상이 어떤지 알아?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세상의 저기에서 휩쓸릴 수밖에 없게 돼. 세상에서 뭐 지금 동성애 문제도 있고, 뭐 굉장히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고방식들이 편만해 있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있고, 그런 다양한 잘못된 사고방식들에 너가 완전히 노출이 돼 있는데 그거 너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휩쓸려서 이렇게 신앙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될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에서 출발해서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의 대부분이 하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불안함, 세상의 나쁜 점, 그러니까 세상의 강력한 힘과 파워들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무언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때에는요,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 나쁜 상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이 시대를 막 고발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잘못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이는 그 나쁜 영향이 없어진 상태에서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삶을 세워나가야 할 때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가 아이를 좀 이렇게 불안함을 주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강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신앙을 세우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신앙은 무언가에 반대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무언가에 반대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신앙을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자꾸 많이 말을 하고 대부분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세상이 위험하거나 그리고 세상 안에서 불안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반대쪽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이 없이 단지 믿으라거나 교회 나오라는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생각보다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달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거는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뭔가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반대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좀 곁눈질하지 말고 이쪽으로 얼른 와서 이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바심에 이야기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세워나갈까를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아니다보다 무엇이냐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무엇이냐 중에 제일 1순위는 결국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요 이것들을 전달할 때 혹시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영화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한 분이세요. 이거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전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우셔. 너도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봐. 그죠?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이걸 왜냐하면 제가 엘리야처럼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능력 있으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인 이야기들만 아이들한테 계속 하게 됩니다.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잘 와닿을까요? 잘 안 와닿을 겁니다. 그죠? 안 와닿을 겁니다. 엄마는 사랑을 느꼈을 수는 있는데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는데,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백날 얘기하는데 엄마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왜 못 깨닫냐고 답답해하지만 안 느껴지는 걸 어떡해? 그죠? 안 느껴지는 걸 어떡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뭐 더 할 것이고요. 아마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더 쉽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 눈앞에 있는 헤쳐나가야 하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능력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란 참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사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실제로 행하셨던 일들을 나누는 것이죠. 실제로 행하셨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부분 포커스가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하나님의 능력 있으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요, 여기에서는 아마 좀 생소하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살아갈 때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저희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꼭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더라도 그건 자기 나름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진지하게 막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막 반추해보고 막 맨날 이렇게 책 읽으면서 고뇌하고 하지 않더라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고,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 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사는 거고,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 양육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자녀 양육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부모님이 한국인이시니까 나는 한국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 온 이민자들을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라는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깊이 생각 안 해봤더라도 내가 누군지에 대한 대답을 나름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죠? 정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겠죠. 그런데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대부분 1.5세나 2세들이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충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사람이 이민을 오면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은 그렇게 떡볶이 먹고 김치 먹고 짜장면 밖에 나가서 먹고, 한국식 짜장면이죠, 짜장면 먹고 하면서 크고 부모님한테 한국말 들으면서 컸는데 왜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나중에 겪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디에 그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충분히 한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을 한 사람에게는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생활한 아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한국인으로서 살았던 기억입니다. 자기 자신이 한국인으로서 살았던 이야기예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주변에서 충분히 봤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충분히 내가 30이든 40이든 형성이 된 다음에 미국에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다르게 살아요. 불편하죠. 근데 말 그대로 불편한 거지 그들의 미국됨이 나의 한국인됨을 흔들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나한테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그렇게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어릴 때 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언어를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 한국어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김치도 먹고 이렇게 할지라도, 한국 문화를 어떻게든 주려고 할지라도 아이들한테는 동일한 레벨의 두 가지 스토리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한국적인 스토리와 한국인으로서의 스토리와 미국인으로서의 스토리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집에 오면 한국인으로서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중에 밖에 나가면 미국인으로서의 스토리가 막 범람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그 자극이 크죠. 조합이 잘 안 돼요. 조합이 잘 안 돼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살아갈 길을 궁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갈 길은 어디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건 바깥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정말로 친구들이랑 사실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있는 엄마 아빠의 문화보다는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문화 속에 더 많이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아이덴티티를 찾을 때 이야기를 통해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보다 거대한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누가 나한테 너는 한국인이야 라고 말로 해주고, 한국인은 말이야 추석을 세고 설을 세, 땡스기빙은 한국에 없어, 크리스마스도 원래는 없던 거야, 한국인은 말이지 설날에 떡국을 먹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한국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되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한국인의 스토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까지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던 것이죠. 근데 이게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을 전수해 줄 때 목록으로 전수해 주면 신앙은 전수가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은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북으로 전수되는 수준에 그칠 겁니다. 그렇게만 전달해 주면.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그래도 알고 지켜야 될 거야. 그리스도인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말씀은 좀 암송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은 통독을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루에 10분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렇죠? 술도 먹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는 잘못된 거니까 그 일을 하지 마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목록들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가.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이야기 안에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럼 결국 뭘 전달해 줘야 되는 거냐면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놀라운 거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저희가 발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단백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담세포가 되고, 단세포에서부터 아메바 나와서 아메바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고등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안에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이야기 속에서 사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공기 마시고 똑같은 밥 먹고 살아도 사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아, 나는 저절로 우연히 발생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같은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창조에서만 끝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조로 시작된 그 이야기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이토록 오늘을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주는구나.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속에서 엄마 아빠 말 잘 듣기가 힘들까? 왜 거역하는 마음은 계속 올라올까? 그죠? 이 유혹에 다 이기고 싶은데 그 유혹에 항상 왜 넘어질까? 아이들도 고민하거든요.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밉고 싫거든요.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거랑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랑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타락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운 아이는 내가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있는 거구나. 이 욕망은 왜곡되는 것이어서 내가 이것을 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으로 자기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네 안에 있는 죄가 너를 괴롭힐 때에 너는 그것과 싸워야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때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것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는 사실 아이들에게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적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적 세상 안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이런 대화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전수가 강압적이지 않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의 목록으로만 계속 나가게 되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어쩔 수 없이 강압적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이 계속해서 푸시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었을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예를 들자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부로 삼으셨던 이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부모를 떠나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고, 야, 세상에서 봐봐,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렇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혼이란 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실제 그 아이의 가장 존재의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들과 자아의 설득력이 좀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셔서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거기에서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땅의 창조의 모습이었어.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란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외부의 다른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왜 저러지? 엄마 오늘 학교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방향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께서 행하신 사적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 사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다음 부분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그들로
이렇게 이제 자손들한테 알려줘서 어떻게 되냐면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기까지는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죠.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냄으로써 그것들을 심어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심어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다라는 사실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나의 두 리스트 최상위에 있는 무서운 선생님처럼 제시를 하기보다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존재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땅에 붙잡혀 있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때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라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래서 잊지 아니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여호와의 사적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 방향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야기를 항상 성공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고 성공 이야기만 해줘야 아이들이 도움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의 이야기, 그리고 넘어진 자의 이야기, 회개하지 못한 자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너희들의 조상이 좋은 일만 했어, 하나님 잘 믿었어,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잘 들어갔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조상들이 뭘 했다고요?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하여서 하나님에게 등지고 돌이켰던, 배역하였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표현과 패역하다라는 표현은요, 좀 다른 측면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완악함은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실제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서 거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행동은 어떻게 나오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이 조상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 봐봐, 겉으로 저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라는 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한번 봐봐. 왜 그렇게 불순종했을까? 그냥 아이들한테 겁주는 용도로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단단하여지고 무뎌졌기 때문에 그들은 패역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들을 막 그냥 불순종했다고 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깊이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실제로 패역하여 하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강경한 모습들을 보이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하여서 실제로 성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것이 좋은 일이든 사람 입장에서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전달해 줄 때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해답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찾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마음에 길이 나게 되죠. 길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다라는 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그리고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부모님이 성경의 이야기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다면, 둘 사이에 접점이 안 보여요. 아이들이 봤을 때 성경 이야기 너무 재밌고 유익하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모님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모님의 자녀니까요.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신 건 사실 부모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교사시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의 이야기를 형성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아이 입장에서 부모님을 봤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많이 들려주시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랑 부모님의 이야기가 매칭이 전혀 안 돼요.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죠?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 진지하게 그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안 보이고 성경의 이야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안 보여요. 나한테 말은 계속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무언가를 선택할 때가 되면, 그리고 자녀인 나 자신을 대할 때 보면 옆집 교회 안 다니는 누구 엄마랑 똑같이 나를 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접점이 없다고 느끼겠죠. 이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그랬을 때 결국은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느끼는 이야기에서 찾는 겁니다. 그 느끼는 이야기는 뭡니까? 좀 결국은 지금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는 이 이야기가 자기한테는 느껴지는 거죠. 갈수록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먼 이야기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이야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발견한 것들의 접점을 자꾸 만들어야 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내 인생 가운데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 가운데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경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으로 연장되었노라, 내 인생까지 뻗쳐서 주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붙들고 있노라라는 고백들과 그 경험들이 지속적으로 접점들이 만들어져 나갈 때 비로소 성경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성경 이야기와 나의 인생 이야기가 겹쳐진 이야기 안에서 자라는 아이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아이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켜켜이 쌓이며 이야기 안에서 스며들어 형성되어 와서 가능해지는 것이지, 내가 계속 벽돌을 준다고 해서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좋은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대화를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어떤 이야기 속에 안아주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역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저희 자신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실제로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더 근원적으로 아이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가정의 문화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것은요, 집에 말씀이 붙어있고 항상 찬양이 흐르고, 그것도 너무 좋은 거지만요, 단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걸음들이
삶의 그 걸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큰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먼저 한 곡 하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다음 주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가지고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